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어떻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헤세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헤세드가 가지는 어떤 다각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헤세드가 뭔지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세드의 있는 그대로의 뜻, 헤세드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해되시죠?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의 앞에서 보아스의 얼굴이 딱 떠올라야겠죠. 보아스가 룻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베풀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헤세드라고 하는구나. 그 헤세드를 저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인애입니다. 인애. 인자는 어질 인자예요. 그리고 애자는 사랑 애자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너그러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 인애, 다른 말로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인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헤세드를 발전시켜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림책,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헤세드의 좀 다각적인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죠. 식사할 때에. 오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파격적인 은혜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그 식사의 자리까지 룻을 초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식사의 자리까지요. 이 식사의 자리까지 룻을 초청하는 것을 제가 파격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고정관념, 그때 당시의 사고의 틀로서는 도무지 담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에 이방인을 불러들인다는 것, 남성의 식탁에 여성을 불러들인다는 것, 부한 자들의 모임에 가난한 자들을 불러들인다는 것, 이것이 다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14절 계속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하는 것은 가까이 내 곁에 앉으라 라는 거예요. 아마 룻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자신의 분량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는데 그 떡을 초에 찍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 주석가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리로 와서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영양뿐 아니라 맛까지도 챙기신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 기록했더라고요. 떡, 그 거친 보리떡을 먹을 때 초에 찍는 것, 맛까지도 하나님이 챙기신다 하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주석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양뿐만 아니라 맛까지도 챙기시는 세심한 분이시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 보리떡을 초에 찍는 것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소화를 돕기 위한 일상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룻은 이런 일상적인 것조차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의 헤세드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헤세드로 그 일상적인 자리로 그 떡을 초에 찍는 그 갈증과 소화를 돕고 맛까지 보장해주는 그 자리로 불렀다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특별한 상황.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베푸시는 파격적인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윗과 무비보셋이 공유한 그 식탁의 장면입니다. 사무엘 하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사무엘 하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사무엘 하 9장. 사무엘 하 9장에는 이제 왕권을 회복한 다윗이 잘 통치하여서 안정기에 머무른 다윗이 이제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을 때 무비보셋을 발견하는 그 사건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6절에 또 보시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심리냐 하면 잔뜩 지금 움츠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했습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움과 움츠려듦으로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이 헤세드예요.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도로 돌려주겠다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의 왕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여기겠다 하는 너무나 말 그대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영어로는요, Amazing Grace인 거죠. Amazing Grace. 우리가 이 장면에서 룻과 보아스의 식탁, 다윗과 무비보셋의 식탁을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얼마나 파격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룻 좋겠다, 와, 무비보셋 좋겠다 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s a wretch like me.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파격적인 헤세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장 8절인데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이 다소 과하고 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가 이만큼 파격적인 거예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완악하고 약한 우리들을 돌아본 그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룻기 2장으로 한번 돌아오셔서 룻기 2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대충 성경을 읽으면 그랬겠네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룻기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은혜의 파격성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배불리 먹고 남는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웠어요.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최소한의 22리터 정도 되는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많죠. 22리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남성 일꾼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양이 0.5리터에서 1리터였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그 일꾼들의 품삯보다 22배 정도를 더 받는 겁니다. 한 2달 정도 먹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에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헤세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룻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나오미도 채우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이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생활 용어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어디서 일했길래 이렇게 많이 받아왔느냐? 오, 너를 이토록 너그럽게 대해준 그 사람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오미가 경상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감정으로 경탄하며 찬양하며 놀라워하고 있는 나오미의 표정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얼마 전까지 나오미가 자기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란 뜻이죠. 나는 슬픔이야.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희망은 없어. 소망은 없어. 나는 이제 마라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너를 보살펴준 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쁨의 흔적이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 헤세드의 충만함이 나오미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엘리멜렉의 전체 가문까지 회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상반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룻과 나오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20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기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깝다 할 때 그 사람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우리랑 가깝다 하는 말은 그가 우리의 친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 죽으면서 더 이상 그들이 받았던 기업이 자기들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다시 엘리멜렉 가문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나오미는 예상하며, 나오미는 내다보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게 채웁니다. 흘러 넘쳐서 룻의 삶을 덮고 나오미의 삶을 덮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의 가문, 죽은 자들의 그 땅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헤세드는 충만하게 채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는 텅 빈 여인들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하게 하고 과거의 아픔과 불행을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헤세드, 이런 파격적인 헤세드를 경험했던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이제 21절, 22절에 등장하고 이들이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결과로서 23절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냥 23절을 보면 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일, 또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 일이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생존의 현장, 그 생계의 현장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자리가 된 겁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얻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나름대로는 많은 대가지불을 했겠죠. 그리고 속으로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보리 추수를 하러 보리밭에 나아갈 때 정말 입에 풀칠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리밭을,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 현장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계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의 생존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요. 괴롭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데 또 책임의 무거운 짐이 공존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한숨이 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도망치고 싶고, 다 그냥 그만하고 싶은 그 자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생존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못해 포기할 수 없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는 것을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허무감을 담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저도 대본을 봐야 되는데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희망을 품자니 너무 고통스러운데 희망을 품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건 희망 고문일 뿐이야 하고 재빨리 포기하도록, 그렇게 이 세대 젊은이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생망, 희망 고문.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흘러가면, 혹 여러분이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삶에 흘러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주의와 자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허무주의는 안 되니까, 못하니까,
안 이루어 주니까 내가 희망을 품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허무주의라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는 그 자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일상의 자리를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무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허무주의가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생망 혹은 희망 고문이라는 용어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한숨 속에, 여러분 눈물 속에 그런 허무함이 깃들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여러분 삶의, 여러분 일상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고야 말 겁니다. 이 말씀이 룻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는 이런 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말씀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으시고 기억하십시오. 파격적인 헤세드, 여러분 삶에 흘러와서 여러분 삶을 그냥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고 넘치도록 하시고 여러분 씨름하는 그 삶의 자리를 생계와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또 소망을 딱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는 자처럼 오늘도 그렇게 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